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있게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번째 세미나입니다. 첫째로부터 8번째 이르기까지 참석하고 또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이제 복음서의 말씀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이상과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증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이제 계시록의 말씀만 본다고 하면 계시록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많이 치우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말씀이라든지 서신서 말씀이든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퀴즈를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다니엘이 자기의 지혜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자기 이제 지혜로 기록됐다든지 아니면 그게 묵시문학이 아니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 없이 그 사람이 이때까지 들어오던 걸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묵시문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정경이 아니라 그 외경이에요. 외경.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든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 중에서 기초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쭉 역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알면서 또 끝으로는 이제 대부분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개괄적인 거를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의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거든요. 적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뭐를 알아야 되냐면 과연 그 이제 뭐 계시를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인가를 분문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예?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고 일평생 자기 몸은 더럽히고 신앙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땅의 지혜를 갖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자나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사람은 이미 끝났거든요.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권위와 함께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잘못된 생각, 딜레마는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계시를 받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를 모르는 거죠. ABC를 모르면서 영어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더할 수도 없어요? 왜 더하냐면 부족하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더해입니까? 제가 근자에 이제 뭐 치킨 게임이라든지 서사라 목사에 대해든지 쭉 이렇게 올리는데 그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악한 일입니다. 그게 성경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쓰니까 모든 메시지가 틀리고 그거를 자시하면 하나님의 종이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된 거를 이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같이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 밖으로 오는 그런 대적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성경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건 별 볼 일 없는 채. 왜냐하면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면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천국 지옥을 봐가지고 증언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성경에 ABC만 알더라도 딱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신뢰함이 오늘도 우리 신앙이 온전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외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넘어가는 게 다 뭐냐면 그게 악한 생각이죠. 그냥 시콜콜하게 지옥에 누가 갔나느니 뭐 어떠니 누가 간다 이러는 거 아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든요. 유명한 목사가 갔다는지 뭐 누가 갔다는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즐겁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직접 이름을 말씀하시지만 부자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멸망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죠. 딱 한 번 그것도 이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 말하는 것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그 표준이 신구약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 9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구약의 계시록을 쓴 다니엘이 무엇도 몰랐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직접? 안 하셨다니까요. 왜 안 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몫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다니엘인데 그까짓 거 예레미야 성경을 봐? 난 직접 들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다니엘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안 올라가겠어요. 예? 오늘날은 천국 지옥이고 뭐고 그냥 누구든지 깡패든지 강도든지 별사람이든지 은혜 받아가지고 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걸로. 그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세요.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권위를 세우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언제 알았냐면 선지자 에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는 거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예요. 질서. 그 밑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큰 선지자예요? 다니엘이죠. 왜냐하면 이 예언과 환상과 이 모든 면에 볼 때 그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불리웁니까? 눈물 흘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 약한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볼 때는 다니엘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총리까지 왔잖아. 에레미야는 총리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 때.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충성된 종인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에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에레미야가 있다고 하면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서 성령 한 분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직통으로 주신 말씀도 직접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라고 말해요. 하실 수가 있다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길 가다 보게 되면 뭐 10대들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뒷골목 가는데 벽돌 하나 가지고 그냥 머리 푹 치고 푹 치고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힘으로도 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니까. 대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끔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악한 애들이. 그 일평생 이제 감옥에 썩는 거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 준엄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1장으로부터 보게 되면 인생의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웬 행제입니까? 포로 생활이 아니라 왕의 이제 모든 학문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바벨론의 학문을. 또 포도주를 먹고 진미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 해가지고 홍관장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그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훈련이 있거든요. 훈련이 있어.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해요? 모든 사도들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미말에 있다고 그랬어요? 미말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장 늦게 부름을 입었거든요. 자기 위치를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군번이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에 능력이 있어서 진급이 빨릴지는 몰라도 군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학번이 있고. 그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훈련받았느냐, 이게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사도들보다 더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자기 위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는 사실이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직통으로 뭘 보여주시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거고요. 마귀가 틈타는 거는 그냥 1, 2%야. 네? 다 스스로 쏘가가지고 거짓을 하는 거죠. 거의. 이 거짓말이 난무해요. 거짓말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가지고.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에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을 깨달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 다니엘이 그래서 비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주 하나님 기도 간구를 했습니다. 자보겠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은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한편으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패역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얼마나 이게 잔혹한, 인간적으로 말해도 심판입니까?
그러면서도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했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걸 잡아가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뭐를 가져오는 거냐면요, 기도하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가 없냐면은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많을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 뭘 원하는 거야.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뭐 가져가길 원하는 것처럼. 참된 기도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가지고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지 중에 대접했죠. 천사인지 몰랐죠. 그럴 때 뭘 던지지 말씀하세요. 왜 했었어요? 그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을, 이삭이 있을 것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심판하실 텐데 넌지시 바로 뭐하라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 유명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롯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참된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사실 말씀이 오늘날 필요 없죠.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거 기도하면 그 기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는. 그 오늘날의 90% 이상은 다 가짜잖아요.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이니까. 방언이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방언은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적어도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고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이 뭐 러시아 말로, 중국 말로, 뭐 아니면 영어로, 프랑스 말로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냥 개그맨이 하는 쇼가 아니야. 그게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분별력 있게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게 더 높은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예언의 약속을 깨달은 후에 기도했어요. 항상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가져오냐 하면 기도를 가져와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비로소 뭐냐면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이 모든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마음이 아프냐면 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이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주를 위하여. 이 기도가 누구를, 외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백성을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과 주의 백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리고 뭐냐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고 주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이 성을 일컫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속히 끝나게 하시옵소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70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70년에 끝나면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한 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기도해야 돼. 여기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기도가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했다는 사실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 저를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게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이걸 담대히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담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구약에. 그럼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응답을 누가 가져왔어요? 그 사람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니까. 사람.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까? 청년의 모양, 남자지요. 반드시 그래서 맨이에요. 맨 남자야. 예? 빨리 날아서 저녁차를 드릴 때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이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 응답이 왔어요. 이 응답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응답이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70일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오늘날 수많은 스스로 보고 들었고 예언하고 뭐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봐도 기독교라는 거는 그냥 형편없는 것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를 즐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악한 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을 보면 알잖아. 또 말씀으로 분별하면 알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70일의 예언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70일의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짧은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들어갔어요.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의 백성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다니엘의 이 70일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교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기둥이 있는데 뭡니까?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죠. 둘째, 누구를 위해서? 너의 거룩한 성이 시티예요. 시티. 예루살렘 성. 여기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우리는 교회지.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은 이래로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라고 하는 것은 윅스의 주. 이래가 7 아닙니까? 그래서 일은 이래니까 70주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70주. 그러니까 70 곱하기 주가 7이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이 49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가 없어요? 단위가 없죠. 이게 날짜인지 달인지 해인지 아니면 색인지 이게 이제 단위는 없죠. 여기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그치며 그래서 허물이 그쳐요. 그게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 다음에 죄가 끝나요. 여기 죄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죄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단수는 원죄를 가리키는 거고 죄의 복수는 죄의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죄들이 끝나는 거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기를 통해서도 마지막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용서돼요? 죄악이 용서돼. 또 심지어 뭐가 드러나?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드러난다는 말은 사실은 영원한 의가 온다는 겁니다. 불잉입니다. 그럼 영원한 의가 언제 나타날까요? 오늘날 영원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나서요? 안 나타났죠. 여기는 이 의는 칭의가 아니에요. 의예요, 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땅을 지금 의로 통치하십니까? 의로 통치하면 뭐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의로 통치를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자연히 뭐가 생겨요? 심판이 있죠. 의로운 법에 의해서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환상은 비전임 비전. 이게 보는 거. 계시록 또 뭐가 있어요? 내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왜냐하면 한마디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은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번의 멸류가 쓴 여인이 있잖아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네, 보는 거란 말이죠. 보는 거,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는 뭐냐면 the most holy예요. 지극히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한 이 그러니까 이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번역한 겁니다. 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이미 요 거룩한 이라고 한 거는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그 성경 그대로 하면 코다시카다시면 뭐냐면 거룩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무엇과 무엇이 거룩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거룩한 것 플레이스 장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니까 그냥 그리스도겠지. 이게 언어 힌트가 있거든요. 기름 붓는다는 게. 그래서 거룩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죠. 지극히 거룩한 애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이 코데시 카다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고 하면 the most holy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the most holy one, 하면 사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 거룩한 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게 사람을 가르칠 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장소, 사람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리킬 때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했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A저수하고 B저수가 이렇게 서로 이제 어느 게 더 젖이 나오는가,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A저수 하니까 A저수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B저수가 뭐라 그래요? B저수? 누가 이겼어요? B저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둘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겠지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그거 글자를 알면 다 번역을 하는 거지.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거룩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것 그랬으면 괜찮잖아요. 그럼 읽는 사람이 거룩한, 원래 그래서 언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날 재림할 때, 그럼 주님이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참나원. 주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인성 안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벌써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주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곳,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정결하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끝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7일레가 있는데 초반부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많은 이론이 없기 때문에 초반부는 7일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레와 62일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중건 명령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사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20년에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게 유다를 다녀왔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건 지금 이곳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다니엘도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주의 이름을 두셨는데 그렇게 휘파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거를 다니엘도 알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모든 관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교회인 교회가 어떠한가, 주의 성도들이 어떠한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은 회파당하고 그 곤욕을 당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유다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왜?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는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에 있으면 반드시 그 성에 있어야 되고 그 백성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형편을 물어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 형편을 물어요. 이게 BC 445년 3월 14일 이제 태양력으로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모압 사람들이 성전 못 짓도록 막 그냥 공작을 꾸미고 위협하고 너희들이 반역을 꾀한다 막 비웃고 여우가 올라가다 부서지겠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원수가 가장 뭐를 미워하냐면 하나님의 성이 건립이 되는 걸, 중건이 되는 걸, 무너졌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걸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의 질서, 그분의 통치가 세워지는 거를 미워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 안에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 성벽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집은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려. 근데 왕국은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예? 의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일평생 그냥 베이비시터야. 일평생.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의 서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다 뭐다? 신생아실이다. 신앙 20년, 30년, 40년 해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입니까? 제자는 말은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권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그 집에 갔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느헤미야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를 위해서 막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했는데 깨달았어요. 뭐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자라. 선자를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성을 건립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누구도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고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그 시대만 그래요? 오늘날도 동일하지. 오늘날도 동일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이 세워지는 걸, 그 왕국을 이렇게 미워해요. 왕국을.
구원받는 거는 그렇게 안 묘해요.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살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니까 그냥 저 사람 돌아다닐수록 더 그냥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야.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의가 서면, 왕국이 서면, 이 성벽이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침탈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선지자들도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곤란한 가운데 성이 중건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도 아주 곤란한 중에 이게 그대로 다 역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증건부터 메시아가 여기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메시아의 죽음까지 62일에가 지난다는 사실이죠. 여기 62일에는 그래서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이미 7일에도 그랬고 77이 49였고 여기 62일에도 62 곱하기 7년이 434년에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해로서의 일회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단위는 없지만.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야 돼?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져야 되느냐, 무슨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이라는 거는 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죄의 문제를. 이게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뿐 봤고 5장에서는 이제 그 보좌에 계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세요? 그 쉽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들이 담아 있는데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 마리를 취하고 떼볼 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어요. 합당한 자가.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누가?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누구예요? 유다지파의 사자가요. 메신저 사자가 아니에요. 그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라이온 사자예요. 유다지파의 그 축복이 사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자. 동물의 왕 사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편으로 어린 양이시고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사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 때 어린 양만 알지 그분은 어린 양이시면서 누구냐면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어린 양은 뭐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죄만을 해결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자는 무엇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원수, 마귀를 쳐서 정복하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소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초림엔.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순도 1회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기에 이미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약할 것을 말하셨어요. 거긴 사실은 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뱀의 문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처리하셔야 오늘도 우리의 그 권세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2일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언제를 가리킬까요? 왕이 더 프린스예요. 왕의 백성들이 와요. 그 어디를 무너뜨려요? 성읍, 시티와 또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있었잖아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적어도 이제 약 40년 후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이게 벌써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쭉 전쟁이 있을 것을. 그리고 27절에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시예요. 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 대명사를 발부될 수 있는 시가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앞에 한 왕이 있고 또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남성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죠. 메시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로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까? 한 왕을 가리킵니까? 왕을 가리키죠.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왕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AD 70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를 기준으로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함께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왕이라는 게 또 시점으로 잘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한 왕의 백성과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그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티크라이스트가 있고 엔트크라이스트, 여기 쉽게 하면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은 언제 있게 되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티투스도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고 성소를 해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랬고, 이런 모든 대적자들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장차로 넘어가잖아요. 미래 많은 사람과 하늘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동일하게 왕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어디의 왕이냐면 로마 제국의 왕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언약을 굳게 하는데 여기 그들의 소원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구나라는 걸 여기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니까 성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 우상을 날개를 의지하여 권세를 의지하여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한항과 뒤에 그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비평적인 해석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이제 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네가 사망할 때까지를 가리킨다. 근데 이거를 따지면은 몇 년이냐면 423년이에요. 몇 년이 돼야 돼요? 71회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몇 년이 돼야 돼요? 70 곱하기 7이면 몇 년이 돼? 77이 49. 490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제 이런 비평적인 해석이 있어요. 맞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걸 이제 검산해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또 이게 무천년 설교 해석은 어떠냐면 예루살렘 멸망부터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까지를 마지막 한 일에까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70일에는 상징적이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중건역에 날 때부터 그것이 다 만성한 다음이고 또 62일의 후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십자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문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이제 따지면 608년이 돼요. 608년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례로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선자리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미래거든요. 샬쉬.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무천년설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여기다 있잖아요. AD 바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가르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틀리는 이유가 왜 틀린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24장 초반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게 대환란 때 있을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 큰 환란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큰 환란은 뭐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을 가리키는 건데 예루살렘 멸망이 이런 대환란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게 큰 환란이었지만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이냐 말이죠.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조명을 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게 못하는 건지 그냥 이거를 발견했는데도 무천여적인 관점으로 그냥 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오류라는 거죠. 벌써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이미 24장 1,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이거는 대환란 때 있을 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천년 설교 관점으로는 그게 연수가 맞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이제 뭐 알아도 되고 뭘 알아도 되는데 이런 견해도 있어요. 유진 폴리티 연대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70일에가 이렇게 있고요. 7일에 있고 60일에가 있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있는데 전 4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 그럽니다. 1번은 고레스 왕 원령 스룹바벨의 때고요. 이때는 62일에는 BC 502년 아닥사스사 20년이라고 말하고 요 이제 3년 반 한 일에가 시작될 때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세울 때라고 또 얘기를 해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폼페이우스가 그를 이제 제거하고 힐카누스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후에는 성전 지성소를 침범하고 제사장을 죽였다. 제사장을 교체하고 제사를 금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끝난 거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BC 61년. BC 61년에
이제 요 연대기적 해석하는 요 분은 이제 이뤄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또 이거를 인용하면서 주장하냐면 그 창조과학회인가요? 송명현 교수. 송명현 교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70일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적어도 모두 안 들어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없고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은 있는데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참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70일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알다시피 이게 해로서의 70일인데 이미 7일에나 60일에는 다 연대기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그 해에 맞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언제냐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7일에 이 첫 번째 7일에가 있고 60일에가 있고 십자가 죽으심이 있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뭐 전천연설도 있고 무천연설도 있는데 앞에 거는 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서 요 한 일에는 요거를 또 상징으로 보는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많이 있죠. 이게 요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연속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 일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7일이라든지 또 60일이라든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끊어지는 건지는지는 다 연속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일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일회. 네, 여기 이렇게 있죠. 마지막 한 일회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문자 그대로 보면서 또 한쪽 마지막은 난해한 한 일회는 뭐로 본다고요? 상징으로 본다는 게 이게 이제 3년 반, 3년 반이지만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상징이니까 상징으로 본다는 게 여러분 이게 뒤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 시도였겠죠. 그 중요한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바로 뭐냐면 이 70일의 가운데 쭉 다 한 일에도 뭐냐면 문자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요게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 이게 뭐를 보게 되면 성경은 사실은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갭이 있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사라 목사가 천국 가가지고 크리네스 티슈를 모세가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그 거짓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게. 성경에 크리스네스 티슈고 뭐 이런 게 언급되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서사라 목사가 집에서 크리네스 티슈를 썼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크리네스 티슈라고 그것도 딱 제품명까지 그냥 쭉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이게 거짓말은요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은 진짜 머리가 진짜 좋아야 돼. 근데도 결국 뭐가 드러나요? 거짓이 드러나죠. 자, 알리바이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가 만화가 있으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다 증명이 되는데 그게 거짓된 거면 결국은 꼬리가 밟히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70일에가 누구를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중요한 구심점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럼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허물이 그치고 죄들이 끝나고 또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림으로 가잖아요. 재림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이 영원한 의가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원한 의가 드러났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즉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매 맞을 사람은 매 맞고 징계받을 사람은 징계받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있으세요? 공개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의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언제 의가 드러나냐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철장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그때는 철장권세라는 건 의로 다니시는 거, 의로. 지금은 뭐로 대하세요?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모든 걸 다 참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참 놀랍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의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가끔가다 그 의를 우리가 맛보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먼저 그의 왕국과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게 될 성도들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깨닫지. 아유 저 아니야 뭐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다니엘도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예언대로 된 거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뭘 치신 거야.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쉽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너희 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어명을 받아가지고 도장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거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적으로 이게 보게 될 때 어디까지냐면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모든 죄들이 끝나고 죄악을 용서하고 모든 것까지 이렇게 다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70일의 그 예언을 받은 후부터 적어도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 2000년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몇 일에도 줘야 돼. 2000 나누기 7일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바로 뭐냐면 70입니다. 70. Yes, okay? 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66권 가지고 있어도 난 3권 더 보태가지고 70권 가지고 있다고.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66권 가지고 있잖아요. 전 70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70권 가지고 있는데 70권인지를 몰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이 5권까지가 있습니다. 5권까지.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전서가 따로 한 권이고 후서가 따로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이잖아요. 시편은 몇 권이 있다고요? 5권이 있는 거예요. 5권. 근데 5권을 몇 권으로 쳐가지고 66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권으로 쳤기 때문에 66권이라는 거라니까. 하나님 몇 권을 주셨는데 70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뭘로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70일에로 정하셨다는 걸 이 지금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닥트린이 666 다음에는 66이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완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완벽하다 말이죠. 그래서 70일으로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까지 적어도 2500년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7로 나누면은 이렇게 정신없이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철임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까지 딱 보이고 마지막 한 일에는 건너뛰어서 마지막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게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그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멸망을 해야 됩니다. 멸망하죠. 그게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쭉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 한 왕이, 다른 데 왕도 아니고 그 로마의 왕이거든요. 나중에 타이터스가 그 이제 왕의 백성인데 왕이 되지 않습니까? 베스파니우스의 뒤를 이어서 그가 많은 사람 유대인들과 한일의 조약을 맺는데, 조약을 맺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뒤에 제사와 이제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제3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걸 금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맺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한 이후에 완성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히 이 가운데 여기 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문자적인데 역사적으로 2500년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이 갭 기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내 증인이 되라,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완악함에 대해서 누구한테 복음이 나가야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없이 주님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닥트린을 쭉 적용하게 될 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한일의 마지막 한일의 전에 은혜의 시대는 여기에 죄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서 있는 것처럼 내 백성, 유대인이에요. 여기 유대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유대인에게 중요한 성이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여기에 중요한 관점의 한 일의 가운데서도 그 많은 백성들이 죄악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는 없지만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받아 쓰고 있다는 거는 여기 밑에 공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히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연히. 그래서 70일의 구성이 쭉 7일에가 있고 이제 62일에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가 있고 마지막 한 일에가 있는데, 이 사이는 은혜의 시대로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준비돼야 되는 거야? 그럼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대로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게 왕국을 통해서고요.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새 예루살렘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것은 어리다는 겁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다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우리 몸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지.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로 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세우시는 것이 영광이냐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온 우주에 나타나게 될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모든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왜 하나님의 왕국이 안 나타나냐면 여전히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신자들도 주님께 순종을 해요. 제가 뭐 괜히 험한 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주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냐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아요? 구원받은 게 끝이지. 구원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타락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70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약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에 관한 것이지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오늘날까지 영원한 의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겨우 드러난 것이 뭐냐면 칭의.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칭의. 칭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의로운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이제 쉽게 하면 칭의를 얻었잖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칭의를 얻었거든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십자가 구원받은 강도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안 의롭죠. 왜? 의롭게 산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강도 새끼지. 그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강도지 일평생 했는데 강도지 단 게 없어진 거야. 아니야.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이지. 그 행위가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겼는데 그 적어도 사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추남한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의 왕국의 중요한 방면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법이 있는 까닭이 모든 법들이 다 뭐에 대한 것이래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이 나쁜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법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라지도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라. 마지막 때에 추수 때다 한다는 거죠. 추수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렇게 막 살아도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못하시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성경을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적어도 내가 전공한 거, 내가 뭐 직장 생활하고 뭘 하잖아요. 정기기사하고 뭐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보다 더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관념이 없잖아요. 이건 취직시험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여주니까 적어도 오늘날까지 하면은 2500년 되는 거를 1회로 나누면은 정신없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71회로 해서 쫙 이렇게 주권적으로 보여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명을 하면 계시록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자 이게 한 일이잖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로서 3년 반이지 않습니까? 해로서. 그럼 이게 어떻게 또 완전히 컨펌이 되냐면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거룩한 성에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42달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는 것은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지.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누구 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새끼 양처럼. 새끼 양이니까 누구 같아요? 새끼 양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새끼 양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보케브러리 1만만 해도 아는데 어린 양 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똑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니까 믿죠, 선지자로. 근데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을 42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후 3년 반, 3년 반이 42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11장 3절 보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거룩한 성을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두 증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요, 오늘날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누가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까? 죽지 않고 옮겨진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심판을 증거했어요. 심판을. 에녹도 유다서를 보게 되면 심판을 증거해서 엘리야도 심판을 증거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을 예언하냐면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 성경이 얼마나 주권적입니까? 1260일이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이방인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다니엘서의 마지막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 이거보다 더 완벽하지 그러면 이걸 분으로 또 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징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상징일 수가. 그리고 이 상징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누구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는 닥트린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젖먹이들과 또 이제 갓난아기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다 문자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비유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는 여기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한 성이고 백성이고 왕이고 이 죄악을 제물과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거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 문자 그대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70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해로서 70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해로서 70주 그래도 되고 위크. 해로서.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것이 어딨냐 말입니까? 이거를 상징으로 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부천자는 같이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장마철의 우김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 360의 우기가 아니잖아요. 웃자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길 걸 우겨야 되는 거예요. 우길 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무천여사는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고. 과거에. 왜 없어도 되는 책이잖아요. 그죠? 없어도 되는 책이잖아요.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또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42달 권세를 용에게 받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기간이에요. 동일한 기간이에요.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 용에게 권세를 이제 짐승이 받는 기간, 그 중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또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누구를 격려하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그걸 통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상징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야 다. 왜?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표적이. 그래서 이 3년 반, 42달, 1260일 더 이상 뭐 더 어떻게 돼? 주님께서 이거 분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초로 나눠서 해야 믿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유대인에 관한 모든 거는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뭐로 구원받았어요? 표적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곰이 막 무트기 하고 뭐 용이 막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보고 아냐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사야 성경 그대로 그걸 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치의를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인데 자꾸만 교회가 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표적이 좋아 보이니까 막 수많은 서사람 목사라든지 치킨 게임에 수많은 이상한 것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냥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어요? 성경만 다 얘기하니까 지금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재료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소고기도 있고 뭐 재료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 것처럼 만진 게 사실이잖아. 그리고 증거를 하는 거야. 대환란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제레미 어떻고 뭐 어떻고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거기 확전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잎사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인자가 어디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인자가 문 앞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2000년 동안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디아스포라 터져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진짜 악한 일을 당했죠. 베니스에 상해나시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조롱이에요? 유대인. 베니스 상해는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누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세계 인구가 900만인데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인구의 3분의 2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았어. 우리나라 만주 땅 찾는 거는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됐어요? 안 됐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증거하고 있다는 게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이에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데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표적은. 네, 역사 가운데 이게 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건 지금 때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관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지 누구 믿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런가 해가지고 성경을 상고를 해야 돼요. 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라니까요. 그 성경을 퀴치도 안 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 퀴치도 안 하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읽으면 또 깊이 읽어야 되겠다. 퀴티도 하고, 퀴티 정도 해서 안 되는구나. 퀴티 해야 되는구나. 연구를 해야 되는, 이래야 되는 건데. 예? 주일날 탁 먼지 털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를 몰라? 여호와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고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니라 말이죠.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래, 예루살렘과 너희 백성을 위해서 70일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아웃라인을 다 그리셨다니까요. 이런 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합당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ABC도 모르니까 누구든지 기도해가지고 그냥 뭘 받다고 하고 응답을 받고 그랬다니까 후루루 하는 건 참 무지도 참. 무지 중에 제일 유명한 무지가 있어요. 단무지. 일평생 즐거워, 단무지. 예? 그 무식이 보쳐섰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될 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경은 결과만을 딱 보여주는데 그걸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쭉 다 문자대로라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이렇게 갭이 있구나. 그 갭이 없으면 맨이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하나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또 앞으로 이제 성전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쭉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그래서 스가랴 12장을 또 스가랴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마지막 대환란 후에 있어질 일이에요. 네? 여기 뒤에 보면 알잖아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다 모든 동방의 군대들과 북방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에워싸이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고 여기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있다는 거였죠? 화살표. 대환란 끝에 지금 이 사건이 있다는 걸 여기 스가랴 12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이게 AD 70년에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어서 13장은 어떻습니까? 같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결케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듣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씻길 것이 뿐만 아니라 그때 예언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뭐라고?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자기 친구들, 동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음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14장에 있잖아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과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관대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데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건 재림, 거룩한 자들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 그때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와 동방의 모든 군대가 다 모이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시는데 감난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들의 피할 길을 낸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없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인데 세상 사람이 그거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에 있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천하의 왕이 되시리. 천하가 바로 뭐예요? 오버월드 어세요. 예? 땅의 모든 것 위에 지구 위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어디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왕이 되신 일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왕이 됩니까? 오늘도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도 교회 안에 내적으로 임했는데 주님의 왕국과 통치를 아냐 말입니다. 영원토록 은혜만 누리려고 그러지. 은혜가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그냥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봐달라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20세가 돼야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30세가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적어도 20세 이상이 돼야 오늘도 이 국가 병역의 업무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20세가 넘어야. 세상에서는 20세 되면 다 군대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군대 가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권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지만요, 그걸 뭐로 알아야 되냐면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것 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 되심이 나타나시는 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분의 뭐를 통해서? 왕, 통치를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 이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계시록이 두 부분으로 이제 11장까지 일곱 번째 나팔, 12장부터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언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때 주분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때 이제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공의로 통치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왕으로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비로소 온 세상을 물리적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신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를 붙잡아서 어디에 쳐넣어요? 불못에 쳐넣잖아요. 불못에.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디에 쳐넣어요? 무적행에. 왜 불못에 안 넣어요? 천년왕국에 잠시 놓여요. 그가 탈출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백성으로 들어간 양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불로 다 멸절을 당하죠. 그리고 그때 마귀는 그때서야 비로소 불못에 들어가고 새하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정결케 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오늘도 그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한 이 프레임을 쭉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틀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성경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뭐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자동차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전투기 비행기 있잖아요. 이응평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우리나라 왔을 때 그 미국의 지원을 몰랐는데 설계도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보고 쭉 봐가지고 미국이 성능이 이렇다는 것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없어도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결과를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딱 결과를. 그게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게 될 때 다니엘과 같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위하고 그 백성을 위하는,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 성도를 세우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완성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변해요. 원래는 우리가 흙덩이였는데, 흙덩이였잖아. 근데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흙덩이가 뭐가 돼요? 이거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돌이 없어. 돌이 뭐가 다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은 원래 보석이 아니었는데 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석탄 덩어리가 땅속 깊은 곳에 압력과 지혈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성분은 똑같아요. 탄소 C야. 근데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오시지 오늘도 어떤 능력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필라델베 교회는 작은 능력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화환란의 때를 너희가 면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기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참된 능력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도들은 다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미적인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안에 포화를 두셔요. 질그릇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포화를 질그릇에 두세요. 새 그릇 안에 강한 것에 안 두세요. 자기를 보석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포화를 안 두셔요. 반드시 어디에 두시냐면 질그릇 안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질그릇 안에. 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게 될 때 주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에웃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웃이 특징이 뭐였어요? 오른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면 어떻습니까? 그 왼손잡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오른손이 저지가 되고 장애가 있어서 못 쓰는 사람을 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 장애고 한 손만 써도 이게 큰 장애자인데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장애자니까 뭐 싸우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들어서 타적을 물러주세요.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장애자가 들어오니까 혼자 독대도 하고 그런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될 때 이 가운데 바로 뭐냐면 70일의 가운데서도 중심이 예루살렘과 내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적어도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길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와가는. 예?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장자권이 교회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장자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장자권을 뭘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권을 나중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하나님의 왕국을 위협으로 받지를 못해.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걸로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건 얼마나 축복이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8번째 다니엘의 70일을 통해 성경 보는 눈과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나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